출산한 후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16장에서 이 앞부분에서 지나온 이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고 심지어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받게 하시겠다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범죄를 알려주셨습니다.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악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53절에서 59절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그 마지막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지, 영원히 망하도록 그렇게 두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53절이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3절을 새한글 성격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운명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너의 운명도 바꾸어 주겠다. 예루살렘의 그 운명도 바꾸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로 인하여 55절 말씀 보니까요, 소돔도 사마리아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너 예루살렘과 너의 딸들도, 예루살렘의 딸들도 옛 지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56절과 5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교만하던 때에 소돔은 말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무시했고 그런 교만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열방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57절에 보면 아람의 딸이 너를 능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레셋의 딸들이 예루살렘을 능욕하고 멸시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람의 딸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에돔의 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다른 사본들에서 이 아람의 딸을 에돔의 딸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성이 무너질 때 바벨론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에돔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여러 이방 족속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함께 공격했다,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들에게 멸시와 능욕을 받자 5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음란과 너의 가증한 일을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회복을 줄 것인데 그 전에 매맞는 일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결국
너가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 매 맞은 이유를 다시 한번 59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약속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공의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때 그 사람들도 듣고서 또 깨닫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믿음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처럼 굳이 그렇게 매 맞으면서 돌이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매를 맞기 전에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범죄하였어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매를 맞더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맹세와 약속, 59절에 다시 한번 왜 매를 맞았는가 설명하시는 이유는 후대 백성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글을 읽는 믿음의 백성들은 첫사랑의 맹세와 약속 기억하고 잘 지키어서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위로와 치유만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끝까지 고집부리고 범죄하면서 심판에 이를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맹세와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후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60절에서 63절까지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60절 그러나로 시작하시죠.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61절부터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함께 회복시키겠다 이야기하십니다. 61절과 62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새한글 성경 히브리어를 더 그 의미에 맞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1절입니다.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너의 언니들과 동생들을 받을 때 그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겠지만 너에게 세워주었던 언약 때문이 아니다. 이 형과 아우가 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때 참 하나님께 죄송했었는데 하면서 그 지난 과거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들을 예루살렘이 받을 때에 또 그들을 딸처럼 품어주게 될 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데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도 고쳐주겠지만 너에게 세워주었던 언약 때문이 아니다 하시면서 각 사람들과 함께 각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누구 때문에 덤으로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 각 족속들 주님이 각각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마리아도 소돔도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시면서 각각의 민족 주님께서 직접 언약을 세워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라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과 치유 이후에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다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과 치유 이후에는 잘남 못남을 비교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막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잠잠히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누리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 또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할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친히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들이 다 매를 맞고 죄값을 다 치른 이후에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심으로 그 수고, 그 은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만 주시겠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스겔에서 심판, 매맞음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심판 이후에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주시겠더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고,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심판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매맞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 큰 소리 내고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갖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탓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서로의 잘남 못남을 또 이야기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크신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